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박수 소리에 아주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할 장면은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가장 핵심 내용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내용이죠. 율법을 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율법 할 때 율법이란 말이 이제 씌어진 부분이고 앞부분에서도 나와요. 왜냐하면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준 이유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내산에 와서 이 율법책 모세오경의 이제 핵심이 되는 그 십계명부터 이거 주기 전에 이미 어떤 초기 원형적 율법이라고 용어로 쓰여진 것들이 이미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들은 이제 율법을 얘기할 때 인류에게 최초에 주어진 율법 할 때 법전문 형태 1조, 2조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모든 그 명령으로 주신 것을 율법으로 보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에덴 동산에 주신 첫 율법이라고 해서 그래요. 그것조차도.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출애굽기 16장에서 신광야에서 그 오병이어 아니 그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루에 한 호멜씩만 하라. 그 다음에 그 마지막 6일째 때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2호멜을 하라 하는 이런 명령들도 그 만나와 연관된 율법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가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주어졌을 때 20장부터 10가지 계명부터 시작했던 그 모든 내용 이전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이 여러 형태로 인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가장 완전한 형태는 이제 시내산 율법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 첫 율법이고 이것을 모세는 24장에서 언약서라고 불렀어요. Book of Covenant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책 가운데 율법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19장부터 24장까지에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9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기 전에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20장부터 이제 1계명은 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주어지잖아요. 준비 단계인데 준비는 뭘 시키느냐 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율법을 받았을 때 정체성.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왜 하나님이 주시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그 정체성. 이걸 확립하는 내용이 19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강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강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렇고 이제 4절부터 내용이에요.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요게 이제 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먼저 불러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준비되는 말씀, 예비적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 시내산까지 인도하실 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해방을, 전쟁을 드러내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이건 이제 비유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그 출애굽 과정, 그리고 시내산까지 오는 그 여정. 그래서 물과 하늘의 양식을 내리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이 여정, 이 두 가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을 주시고 계시하실 때 먼저 하나님은 뭐예요? 그가 행하신 일, 구원의 역사를 먼저 행하셨고 그걸 기억하게 하시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가 먼저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먼저다. 그 다음에 구원의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보였죠.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했냐? 15장 5절에서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은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세계는 all nations, 모든 열방들,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인류 공동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PDF 파일로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이제 삼각형 도표가 13-2 5페이지 쪽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계가 내게 속하였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 하는 얘기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세 가지 특징을 갖게 된다. 첫째, 하나님의 소유라는 신분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 다음에 역할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열방 앞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본질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 백성의 본질은 거룩함, 죄가 없는 그런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은 저기 이제 그 위에 나왔습니다. 삼각형 도표죠. 하나님은 뭐예요?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열방에 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지킬 때 세 가지 정체성을 회복한다. 첫째,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군주제에서는 특징이 그 하나님하고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간접 통치를 하는, 즉 우리가 이제 로마가 시저가 다스리지만 분봉왕 헤롯을 두고 예루살렘을 통치했잖아요. 그 식으로 간접 통치하는 지역이 있고, 서울특별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의 여러 민족들은 하나님의 간접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지만 그 중에 직접 통치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내 소유라는 표현을 써요. 내 소유, 직접. 그리고 그들이 직접 통치를 받으면서 죄 많은 이 열방들 가운데서 무슨 역할을 해요?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주는 역할, 죄를 속해주는 역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역할, 이런 걸 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를 한다. 그래서 왕국 자체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줄 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을 율법을 통해서 법관계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일반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는 뭐로 나타날까 하는데, 여기 이제 도표가 있는데 사람들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양심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얘기하는데, 양심에 근거한 법을 뭐라고 부르느냐?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자연법. 인간의 본성에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판에 그 법을 새겨줬어요. 그래서 자연법은 하나님의 불문법이에요. 문장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신법, 시내산에서 준 이스라엘의 율법은 성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법은 이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 대신에 양심으로 다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좀 모호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성문법 형태로 문자로 정확하게 줬기 때문에 뚜렷하고 의미가 분명한 건 인간의 양심이나 자연법이 아니라 뭐죠? 율법, 신법이 뚜렷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계시되는 통로가 율법이 더 뚜렷하죠. 그럼 자연법은 뭐로 해석해야 되죠? 율법의 근거를 두고 자연법을 해석해야 자연법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시에 있어서 율법의 완전성 그리고 자연법의 불완전성 이 두 가지를 이제 이해하고 봐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창조주가 되셔서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통치하신다고 할 때 이스라엘에서 깨닫는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만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분리주의라는 거예요. 분리주의에 빠진다.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는데 온 세계의 핵심이 교회예요. 코어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원리는 바로 온 세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거나 구약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로지컬 익스텐션, 즉 이성적 확장을 통해서 신앙이 없는 일반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것은 말하자면 이 신법과 자연법의 관계를 알면 되는 거예요. 자연법의 코어가 핵심이 신법이에요. 그 다음에 코어 율법을 로지컬 익스텐션,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연장하면 확대하면은 그게 자연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법과 자연법의 상관관계를 알아야지 되고, 그럼 하나님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치할 때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시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뭐죠? 이성, 양심 또는 자연의 어떤 법칙 같은 걸 가지고 통치하신다고요. 그럼 둘 사이의 관계는 뭐냐? 이성, 자연 법칙 또는 뭐 양심, 역사의 어떤 큰 법칙 같은 것이 만일 존재한다면 희미하게라도 그것은 다 뭐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율법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과 율법의 관계를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된다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유라는 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소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다스림만 받는다 그냥 백성이라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소유라는 말 하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자식이란 뜻이에요. 자식.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자세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 이걸 언약적 관계라 그러죠. 그래서 양자됨,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 그것이 있어서 사랑의 관계가 먼저 형성돼야 돼. 사랑의 인격 관계. 그리고 그 인격 관계 속에서 그분이 왕이야. 아버지이면서 왕이야. 그래서 왕가의 자녀는 더욱 왕의 법도에 솔선수범해야 돼. 그래서 그때 신하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며 백성이다. 이 개념이 말하자면 소유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가의 자녀는 일반 사가의 자녀하고 달리 부모님에 대한 효도만 갖고 높이 평가되지 않습니다. 왕가의 자녀는 아버지한테 효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먼저 충성해야 돼. 나라의 위기가 오고 전쟁이 터지면 왕세자가 먼저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서 전선에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싸워야 돼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광해가 된 그런 광해군 같은 경우 다 임진왜란 때 섭정 왕이 돼가지고 한경도에서 병사를 모아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웠잖아요. 이런 식으로 효뿐만 아니라 충이 요구된다.
공동체에 대한 헌신. 이게 소유라는 개념 속에 이미 나와 있어요. 아들이며 신하다. 역할은 뭐냐?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제사장 역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 죄를 씻겨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약에서는 새 언약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로 이제 완성됐거든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공동체. 그래서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정의의 실현. 정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서 불의를 깨닫게 해주고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그것을 회개하도록 윤리와 법도 같은 것을 회복시켜주고 그래도 율법이나 어떤 법적인 정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정의에 못 미치죠. 인간의 타락 때문에 못 미치는 부분은 뭘로 해줘요? 제의적 정의, 선결, 그러니까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요성, 속죄의 필요성, 그래서 제의적 정결까지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역할이 율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을 행하게 하고 정의의 관점이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뭐로 해요? 제사를 드리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죄를 씻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필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도 율법적 정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 필요를 더 느낍니다. 정직하고 양심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게 필요하구나. 이게 이제 절감하게 되지. 이 도덕적 노력의 한계를 안 거친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수고 없이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냥 계단 따라 산을 올라가다가 다리가 풀리고 이제 목다리가 지쳤을 때 엘리베이터가 딱 나타나면은 얼마나 그 고마움을 알고 감사할 텐데 올라가는 부분이 없이 그냥 밑에서부터 그냥 덜컥 타고 올라오면은 그런 도덕적 한계를 못 느끼죠.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율법적 정의를 지키게 하는 것. 이럴 때 이제 율법을 지키다 지치면서 우리 본성이 타락하고 죄가 있어서 그런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율법을 지키는데도 거룩에 못 미친다. 라는 그 존재론적인 죄를 딱 느꼈을 때 이거는 내 노력으로 극복이 안 되는 거다. 그때 예수님의 제의적 정의가 필요해요. 선결.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걸 받아들여야 온전해지는구나. 요 세 가지가 제사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 15장 16절 그 기절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게 그죠. 사도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는 복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으실 만하게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거룩한 제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제사장적 사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이게 개인주의로 해석을 하면 각각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루터의 만인사제설로 여기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할 때 루터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제가 필요 없이 각각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제를 통하거나 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예수를 믿음으로. 이걸 강조한 게 이제 만인 제사장론인데 이 본문을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는
본문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어요. 이건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공동체잖아요.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왕 같은 제사장 왕국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원문은 프리스트리 킹덤으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적인 왕국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적 왕국 공동체가 된다. 그러면은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프리스트리 킹덤이 될 것이요라는 거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하고 연결해서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정확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본질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제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제사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레위기가 아주 그 제의법이 잔뜩 나오잖아요. 제사 드리는 법이. 거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해놓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 됐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그럼 누굴 닮아야죠? 자식은 아버지 닮아야지. 아버지를 닮는 게 DNA로 육체 모양만 닮는 게 아니라 성품을 닮아야 돼요. 본질이. 아버지가 죄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거룩이 본질이 거룩이에요.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거룩에 이르는 도구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죄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거듭난 노력을 하되 그것 가지고서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럴 때 제사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극복하는, 씻어내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줬어요. 그 다음 그 페이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정체성의 법을 주심이 나왔는데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절이 있죠.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올 가을에 이제 로마서를 공부할 텐데 이거 2장 14절하고 15절이 로마서 1, 2, 3장의 초기에 아주 중요한 메인 귀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율법을 안 받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율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하나님의 율법이 본성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도. 타락해서도 그 본성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성문법 형태의 구약의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 자기 본성이 자기를 옳다 그렇다 판단하는 기준이 돼. 본능적으로 도덕적 의지를 알아요. 이런 말은 소위 이제 칸트 같은 경우가 한 거 아니에요. 이미 철학자가. 근데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죄를 판단한다는 게 뭐죠? 그때 할 기능이 이런 이들은 뭐가 증거가 돼요? 본성의 율법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양심이에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증거가 뭐죠? 율법이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본성, 율법이 사람들의 본성으로 주어졌다는 걸 드러내는 증거가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양심이에요. 양심이 그 율법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면, 그러니까 이게 죄다라고 고발하고, 변명은 뭐죠? 그 양심을 가지고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또
자기 변명도 하죠. 어쩔 수 없었어. 이거는 누구라도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서 변명을 하면서 그 마음에 새긴 해죠. 율법이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돌에 새겨져 있고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본성에 있는 율법이죠. 행위를 나타내는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증거가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런데 이제 특징은 양심과 율법이 똑같은 한계가 있어요. 둘 다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를 극복은 못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건 온도계와 같다라는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온도계의 특징은 온도는 나타내지만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질 못해요. 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그 양심이 죄를 이기게 못해.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자책감이 심합니다.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들여볼 때마다 위선을 많이 느껴요. 괴로워해요. 속으로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에서 율법을 열심히 했지만 내가 사망의 존재다. 오호라 이 공고한 나를 누가 구원할까? 이러고 비명을 질러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었을 때의 바울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야기예요. 그래 놓고 8장에 가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 율법에서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 단계에서는 굉장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양심의 갈등을 느끼고 죽을 정도로 괴로워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는 것. 이게 인간의 이제 한계예요. 그래서 율법과 양심은 죄와 사망을 인정하게 하고 그 한계를 드러낼 뿐이지 극복은 못한다. 그래서 그 한계를 율법과 양심으로 인정할 때 뭐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 오신 이유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해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더 잘 받아들입니까? 대강대강 한 사람이 더 잘 받아들입니까? 양심이 확실한 사람이 더 잘 받아들여요. 양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나왔지만 이 자연법과 신법의 이 관계를 좀 봐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법을 주기 전에. 자연법과 신법의 관계를 이렇게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자, 우선 그 양심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시네이데시스인데, 이 단어는 원래는 그 유대인들은 이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란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란 단어가 생길 필요가 없어요. 양심의 역할을 다 율법이 하니까. 이건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이 강의 안에 이제 이게 잘 설명이 좀 있습니다만은 신약에는 약 30번 정도 나오는데 주로 바울이 썼죠. 그럼 이건 왜 썼을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려면 무엇에 근거해서 깨닫게 하는데 양심의 한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한테는 없는 개념인데, 그리고 로만사에 특별히 그리스 철학의 사상이 경지되어 있는 이방인들한테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려면 먼저 양심 문제를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변증적 용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변증, 복음을 증거하기 고 변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된 개념 이렇게 돼요. 원래 히브리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선교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라는 단어가 한 30번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몇 구절 이렇게 좀 써놨는데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런 바울이 이런 말을 했고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린도전서 우상의 제물을 대해서 할 때, 왜냐하면 이때 고린도 시장에서는 신전에서 제물로 삼은 제사 고기를 내다 팔았어요.
제사장이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가 묻고 먹으려면 양심이 괴롭거든,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시장에 나온 것은 그거는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채식주의자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묻지 말고 먹어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얻으리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건 항상 남의 양심이에요. 남하고 나하고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이거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판단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런 말. 그 이제 믿음이 떠난 사람에 관해서 마지막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제 신접하거나 이제 뭐 무당 박수 찾아가서 뭐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 여러분, 그 박수 무당 귀신들의 이야기가 초기에는 맞춰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도덕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남을 저주하는 것도 하게 하고,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인형을 태우기도 하고, 온갖 주문, 저주 주문도 외우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꺼리낌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주술이나 무당이나 이렇게 악한 영하고 접촉하면은 나타나는 결과가 마지막에 양심이 화인 맞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 불가가 돼. 양심이 망가집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이 양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소포클레스가 쓴 안티고네라는 그 작품이 BC 441년에 주어졌는데, 우리 최 교수님께서 이제 최 집사님이 요거 자료를 정돈하면서 이렇게 해줬어요. 여기 이제 말하자면 그 고대 자연법 사상을 처음으로 주창한 이 작품이다. 양심이란 자연법과 왕의 법이란 실정법 사이에 양심을 택하며 고통을 당하는 본문인데, 여기 이제 한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철학적 개념으로서 양심이 처음 씌워진 이 문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티고네가 크레온에게 대항하는 대사인데, 신의 정의는 당신의 명령이나 법과는 무관해요. 저는 인간인 당신의 명령이 신들의 변함없는 불문율에 우선할 만큼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의 법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모르지만 신의 불문율은 과거나 현재의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 숨쉬는 영원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뜻을 따르기 위해 신의 불문율을 범할 수는 없어요. 할 때 불문율이 뭐냐? 양심, 자연법이에요. 문장으로 하지 아니한 율법을 줬다는 거죠. 문장으로 아니. 마음에 새겨진, 본성에 새겨진 모호한 상태의 불문법. 이게 양심이라는 단어를 처음 휘랍 철학에서 나오는 그 근원이에요. 저는 못 찾았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찾아서 이렇게 딱 올려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스 철학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말씀이 근대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요거 이제 오늘 그 특강으로 제가 잠깐 하는 건데요. 신법과 자연법의 관계인데, 하나님에 대한 다스림을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한테 받느냐?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법으로 나타났어요.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왕으로서 처음 맺은 관계는 뭐죠? 군주제는 제도라거나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뭐부터 줬죠? 법부터 줬어요. 사람에게나 어느 시스템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어서 법이 먼저 주어져요.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해서 사사시대라는 정치적 시대도 거쳐서 나중에 군주제가 나중에 들어와. 그리고 나중에 인류 역사가 발전해서 16세기, 18세기부터 민주주의 시가 들어와요. 이 시스템이나 이런 제도는 훨씬 나중에 온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은 뭐야? 법치다라는 거예요. 법으로 계시했어요. 이 법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법치 개념보다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14세기에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절대 왕조들, 특별히 루이 14세가 대표적이죠. 지미국 국가다. 그래가지고 임금한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임금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러고 막 죽이고 화형시키고 그랬어요. 이게 말하자면 아주 군주제를 절대화하는 민주주의 이전의 그 단계였죠. 인류가 이런 통치하에서 16세기까지 살았어요. 군주제. 근데 이게 이제 민주주의로 바뀔 때 기독교인들이 민주주의의 첫 시효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날 의회 민주주의는 누가 시작했느냐? 기독교인들이 시작했고, 특별히 기독교인 중에서도 칼빈파 장로 교인들이 첫 민주주의를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씨앗을 놨어요. 현대 근대 민주주의는 특별히 언약파 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칼빈이라는 지도자와 칼빈의 제자인 존 낙스인데, 존 낙스는 영국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예요. 존 낙스는 영국 그 목사였는데 정치범으로 수배당해가지고 도망가서 칼빈 밑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아요. 그리고 그 사상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교회와 국가사회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왕도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킬 때에만 참다운 하나님의 왕이다. 이런 사상을 강조해요. 여기 언약파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파. 그래서 왕이 하나님과 맺은, 백성과 맺은 법을 안 지키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법을 안 지키는 왕에게는 저항할 수 있다. 그래서 혁명론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왕은 하나님의 대리니까 그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법을 안 지키면 아니다. 저항할 수 있다 하는 게 혁명론이에요. 왕권 그 신수설 같은 입장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 많죠. 하나님의 순종한다면 목사한테 순종해야 된다는데, 그게 왕권 신수설이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경에 순종해야지. 목사도 성경에 순종해야 되고, 목사가 성경에 순종 안 할 땐 순종하면 안 되죠. 근데 아주 그 16세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교주들이 다 그 꼴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게 이게 이제 16세기 이전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언약파 전통은 존 낙스가 맺었는데 1640년 스코틀랜드 혁명의 주역이었고, 여기서 저항 사상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언약파 전통의 가장 핵심적인 글이 어디서 나오느냐? 세밀 루더포드는 존 낙스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왕과 법이라고, 렉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렉스는 LEX인데 그건 법이란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그다음 렉스는 REX예요. LEX, REX인데 그건 법이 왕이다, 이 뜻이에요. 인간 왕이 아니라 법이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16세기, 15세기, 16세기 최대 금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소유만 하면 다 역적으로 몰려서 죽어요. 그런데 이 책이 바로 유명한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고, 왕권 신수설을 무너뜨리고 입헌군주제를 영국에서 만들어서 시민민주주의 혁명, 명예혁명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기회가 된 책이 북 오브 카바넌트, 말하자면 이 언약파 전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언약파 전통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런 사상이 나오느냐? 그런데 결정적인 본문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사무엘하 5장 보세요. 여기 첫 군주제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사무엘하 5장. 근데 어떻게 왕으로 세우느냐를 루더포드가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사울 밑에서 있어서 다윗하고 싸웠잖아요. 남유다 지파 두 지파하고 싸우고 남북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북이 무너지죠. 그랬을 때 북의 백성 지도자 장로들이 와서 얘기해요. 그 전에 사울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순종했지만 실은 사울왕 때에도 블레셋하고 싸우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 우리를 구원한 분이 다윗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서 기름 부었다는 것도. 그런데도 우리가 인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우리가 공식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미 헤브론의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있었던 두 지파의 지지만 받았던 다윗을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연합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 뭐부터 했죠? 백성의 대표들과 다윗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 관계를 먼저 맺어요. 약속을 세우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니까 백성들의 손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자, 전에 사무엘이 초기 유대 왕이 될 때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다윗에게 기름 안 부었죠. 사무엘이 그냥 소년이었을 때 비밀리에 했다고. 그런데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취임식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대표들이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가 아니라. 이게 왕의 직위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놓고 세밀 루더포드가 쓴 책이 렉스입니다. 이 언약파 전통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법률 관계 세웠대요.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다윗이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맹세를 했다. 그러자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다윗이 만일 이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왕이 백성의 지도자인 의회의 지도자들하고 의회를 통해서 법을 세우고 통과시켜서 그 법에 따라 통치해야 되는데 그 법을 어기고 재정을 더 확보하고 왕실에서 돈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법을 통과시키는데 의회가 반대해.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국회의원들을 다 집에 가두고 체포하고 그 왕당파가 의회파를 가두고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다 그 법이나 그것을 한 그 찰스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스코틀랜드의 이 장로교도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내전이죠. 왕을 쫓아내기 위한 전쟁을 일으켜요.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 크로멜이에요. 청교도 혁명. 이 사람은 장로교도들이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십자가 군병들아 뭐 주위에 일어나 이 찬송 그 찬송이 바로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군가거든 군가. 그거 부르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전에서 이겨서요. 승리해요. 그래서 크로멜이 딱 들어서 승리하고 나서는 왕을 죽이죠. 왕이 도망가요 프랑스로. 그 당시는 그 이 유럽의 왕가는 다 서로 형제 자매들이었어. 군주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어야만 그 나라 백성이어야만 그 나라 영국 사람이면 영국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가는 유럽 전체가 하나의 거룩한 가족이었어요.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왕가의 자녀들이 다 퍼져서 유럽의 왕실이 다 형성된 거예요. 영국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으니까 이제 도망갔다고, 망명갔다고. 크로멜은 대통령제 없애요. 그래서 자기가 통령이 돼요. 그래서 이게 첫째로 공화정이라고 해요. 공화정. 크로멜이. 왕정제도 폐지. 공화정. 근데 크로멜이 공화정에 실패합니다.
이게 유혈혁명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유혈혁명은 총칼로 죽이고 이제 권력을 잡잖아요. 그럼 항상 반동이 일어날까 무서워서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독재를 하게 돼 있어. 유혈혁명의 한계예요. 볼셰비키 혁명도 그랬잖아요. 러시아 혁명도. 프랑스 혁명도 그랬잖아요. 유혈혁명은 항상 그 후에 공포정치를 해요. 이게 혁명의 한계라니까. 총칼로 일어나면 하도 많이 죽여놔가지고 그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총칼로 일어나면 그냥 총칼로 눌러야 돼. 한 100년은 눌러야지 국가가 안정이 돼. 다 죽이고 다 도망가게 만들어요. 반대하는 놈들. 그러니까 다 일당 독재해요. 크로멜도 똑같았어요. 자기가 통령이 돼가지고 일당 독재했어요.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했어요. 세습. 그러니까 왕이나 똑같지 이거. 그러니까 그 따랐던 사람이 이건 뭐야? 우리가 그저 언약파 전통에 따라서 했는데 이거 또다시 통령제가 무늬만 통령이고 실제로 왕권이나 똑같네. 그래가지고 크로멜의 아들 때 실패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또 일어나서 크로멜 통치를 무너뜨리고 다시 왕정으로 복구해요. 그래서 프랑스에 갈 때는 왕을 다시 데려와. 왕으로.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입헌군주제. 이번에 온 왕은 백성과 맺은 헌법을 지켜고 맹세해야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맹세하고 왕이 돼요. 그리고 통치권은 수상한테로 넘어가지. 이게 그 영국의 입헌군주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민주주의 정신이 이제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 신법과 자연법의 관계를 잘 이해할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안 믿는 사람들도 세워놓은 국가의 법, 그 자연법 아니에요. 그걸 언약파 전통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래서 한 것이죠. 자, 여기 그 신법과 자연법에 관한 주요 인물들, 마틴 루터 나오고요. 쯔빙길리 같은 사람들, 언약 신학을 처음 이제 세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켈빈이 이걸 완성했죠. 요한 켈빈이 완성했고, 그 다음에 존 낙스는 그 제자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세웠고, 이 밑에서 세뮤얼 루더포드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자면 법과 왕의 관계를 다룬 책, 렉스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국왕 언약으로 이제 발전되죠.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사람만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존 낙스의 이야기도 이제 그저 우리 강의 안에 보면 이제 좀 나와죠. 어제 켈빈도요 법학을 전공했다는 거 아세요? 마틴 루터도 법학 전공입니다. 대학은 다 법학했어요. 칼빈은 아주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학하다가 그 법학으로 했어요. 근데 원래는 그 아버지가 교회의 그 회계인데 그 중세 때 교회 회계는 맞아 이제 우리 한국 교회로 말하면 이제 장로 중에서 이제 재정부를 담당하는 장로, 전체 교회 살림을 그러니까 권한이 굉장히 세요. 근데 이 회계 담당하는 이 사람이었는데 사제, 신부들하고 계속 갈등이 벌어져. 신부들이 돈을 마음대로 쓰려고 그러니까 회계 입장에서 자꾸 제한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기니까 신부가 칼빈의 아버지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축출을 합니다. 그래서 파문시켜요. 근데 중세에는 파문은 뭐냐면 이 사람의 영혼은 마귀한테 내준다는 거야. 그래서 파문이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그 하일리 같은 사람도 교황이 파문하니까 카노사의 구력이라 그래서 카노사성, 교황이 있는 성에 가서 눈 속에서 맨발로 무릎 꿇고 3일간 절해가지고 파면을 용서받잖아요. 왜 파면을 받으면 주변에 있는 기사나 저희 부하가 칼로 찔러 죽여도 그 면제예요. 이 사람은 마귀한테 내놓은 사람이야. 이 파면을 하는 게 그게 무서운데 칼빈의 아버지가 파문을 당했습니다. 칼빈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자기가 당한 서름을 알아가지고 신부를 만들려고 신학을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자기가 파문당했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무덤을 못 써요. 동네 바깥에서 그냥 이방인들이 죽는 곳에서 그냥 무덤을 썼어. 그러니까 칼빈이 신학교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파리 법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인문주의 사상을 배우는 거예요. 천재죠 거의. 그래가지고 4학년 때 파리 대학 총장으로 콥이라는 사람이 총장 취임할 때 총장 취임사를 써줘요. 원고를.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프랑스 국왕한테 국가보안죄로 걸려요. 그래서 콥은 잡혀서 죽고, 이거 쓴 놈이 누구냐 했더니 켈빈이야. 칼빈을 체포를 해서 도망가게 된 거예요. 도망가게 스위스로 스위스는 그 당시 왜 도망갔느냐 하면은 몇몇 도시들은 그 당시 왕한테 돈을 주고 자치권을 얻었어. 그러니까 스위스 제네바가 그 자치도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에 있는 그 프로렌스 이런 데가 자치도시야. 그래서 왕권이 안 미쳐. 그러니까 온갖 자유로운 사상 가진 사람들이 망명 가고 도망가는 데가 다 그런 데예요. 그래서 이 16세기 모든 혁명가들은 다 제네바에서 나오지. 칼빈이 제네바를 갔고, 근데 나중에 그부터 한 100년 후에 장자크 루소가 제네바 출신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사상을 받아요. 그래서 장자크 루소의 민약론이 소위 프랑스 대혁명의 기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고대가.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이제 그 칼빈이 제네바 종교개혁을 성공하는데, 칼빈이 시장한테 얘기하죠. 의회 입법권을 나한테 주지 않는다면 나는 종교개혁을 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드립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 시의회를 장악해요. 의회 권력을. 그리고 전부 개혁 입법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칼빈 당시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자유와 이성에 합당한 통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적인 체제를 갖춘 국가가, 도시국가가 제네바였어요. 거기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사상을 배우고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이 퍼져나가는데, 페스탈로치도 이 제네바 출신이에요. 교육, 문화, 예술, 법률 이쪽이 전부 인문 사상이 퍼져나가는데 켈빈이 이거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존 낙스, 그 제자라 그랬죠 아까. 그래서 영국 청교도들을 만들었는데 존 낙스가 죽을 때 그 비명이 뭡니까? 메리 여왕하고의 그 신앙 투쟁을 해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완성했는데, 나중에 이제 존 낙스의 제자들이 다 스코틀랜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 국가가 돼요. 그랬을 때 국무장관이 요한 낙스가 죽었을 때 거기에 묘비명 쓴 게 있어요. 여기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한 사람이 있다. 이 유명한 묘비명이죠. 이런 이제 글을 쓸 정도의 이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폭정에 근거해서 인간의 자유를 변호하는데, 이 세뮤얼 루더포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그 강의 안에도 좀 썼고 PDF 파일에도 이제 만들었는데, 이렇게 언약 사무엘하 그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파 전통을 세웠죠.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게 아주 오늘날 민주주의를 만든 결정적인 성경 본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청교도 혁명 때 사상가가 존 밀턴이에요.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유명한 문인 아닙니까? 신라권을 썼는데, 이 사람은 크로멜의 영국 내전 당시에 뭐를 했느냐? 언론 담당 특보였어. 크로멜에. 그래가지고 민주주의 언론관을 만들어요. 이게 굉장한 사람이죠. 신라권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존 밀턴으로 이어진 사상이 이제 존 낙스한테로 넘어갑니다. 존 낙스, 존 밀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자크 로크, 존 로크, 영국의 계몽주의자, 그래서 국민 주권서를 주장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사상을 이어받아요. 존 밀턴의 사상을. 그래서 이제 존 낙스, 존 밀턴으로 이어진 사상을 이어받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간 청교도의 후예가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국무장관이었고,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해밀턴은. 해밀턴은 뭐냐? 미국의 독립전쟁을 할 때 영국 왕이 아메리카 식민지 의회를 무시하고, 요즘 보스턴 차 사건이 있죠. 세금을 올려봐도. 그러니까 식민지 의회가 세금을 올려주기를 거절해. 식민지 국회가 내 명령을 거절해. 군대 보내. 그래서 영국 군대가 쳐들어와.
식민지를 이제 의회주의자를 체포하러. 그러니까 의회주의자들이 다 총칼 들고 일어났어요. 그게 미국 독립전쟁이에요. 나중에 이름이 독립전쟁이지 그 당시에는 반역이지 반역. 영국 왕에 대한 반역.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조지 워싱턴이나 이런 사람이 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포악한 왕을 싸워서 이기고 우리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근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게 미국의 헌법이에요. 그 헌법을 창시하는데 결정적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자유주의자예요. 그런데 똑같은 미국의 근대 헌법을 만들었지만 철저한 신앙심이 있어서는 알렉산더 해밀턴이에요. 이 사람은 잔 낙스 제자라니까 사뮤엘 루더포드, 잔 밀턴, 잔 낙스로 이어지는 언약파 전통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해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미국의 헌법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식 민주주의,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그렇게 자리 잡았어요. 영국에서는 입헌군주제, 미국에서는 대통령식 민주주의. 그리고 그런 성경적인 전통을 받지 못한 나라는 다 혁명했어요. 프랑스 대혁명, 장자크 루소. 그런데 혁명하고 나서 독재자가 더 나왔죠.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 그 혁명하고 나서 그 총칼로 무자비하게 혁명하면 꼭 반동이 일어난다니까. 러시아는 혁명하고 나서 많이 죽이다 보니까 뭐예요? 일당 독재를 해가지고 스탈린이 났잖아, 스탈린이. 그러니까 이게 혁명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혁명은 효과 놓고 사람만 죽여. 수술은 해. 그래서 맹장 잘라내고 암덩어리 다 잘랐어. 근데 코마 상태에 빠져서 못 일어나. 이게 혁명이야. 혁명의 역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 항상 가져온 게 개혁이에요. 개혁. 체제를 바꾸는 것이나 체제 안에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 바꾸는 혁명도 뭐예요? 명예혁명이지 총칼혁명이 아니라. 자, 오늘 일각이 여기서 마치고 10분 후에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